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께 흡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발이 묶이지 않고 여유롭고 돌파된 삶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능력의 선물을 받아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되고 역전시키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편에 서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란 사실을 깨닫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드려짐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다시 여러분 손에 내려올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웃는 일이 매일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나는 2025년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길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은 제거될 거예요. 아멘. 불안한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돌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나면 감동이 돼서 또 선물을 내려놓고 가고, 또 예배로 오신 분들이 또 감동이 돼서 또 선물을 내려놓고 가고, 이 예배가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는 엄청난 전리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2025년 예배가 전리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여러분 사방을 보면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이 드린 예배가 올라갑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올라갑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성령님을 부르는 예배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인데 우리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기록한 노래요, 노래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 5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와 벗할 때도,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군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은 후 거룩한 성군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애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실수투성이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회복의 힘은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세요. 아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들고 올라가게 하는 아멘. 거예요. 물론 예물도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받으신다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멘. 새벽에 이슬이 마르고 마른 후에 그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이슬, 탈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 걸음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오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까?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피난처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주변을 항상 배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우는 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내 목덜미를 한번 딱 물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딱 표적이 한 군데예요. 목덜미. 사자는 먹잇감을 선택하면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절대로 이 목덜미를 한번 물리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 악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목덜미 물린 짐승은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사자가 나를 한번 물었어. 내가 죄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풀어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가? 내 죄를 용서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결국 감사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신명기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6장 1절. 자, 찾았으면 시작.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했어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죠. 규례는 뭐예요? 제사하는 규칙, 아멘. 제사의 규칙, 규례. 법도가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를 고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7장 13절에서부터 15절. 자, 찾았으면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의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멘.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악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악질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아멘. 미워하면 서로 다 걸리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그리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며 너를 미워한 자들에게 이 모든 질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2025년 그런 한 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줄 수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멘. 사실 까놓고 보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똑같아 사람이. 아멘. 그렇잖아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서로 품고 아멘. 서로 안아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아멘.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맨날 싸우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이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징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로 교회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영육간의 모든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참 신부로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6절로 10절에 보니까 회개함으로 죄가 씻기고 그 회개함으로 죄가 씻김으로 인해서
뼈들도 즐거워할 만큼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답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아멘.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 자신만 나에 대해서 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면 상대방을 보면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자신만 몰라.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 중이 제 머리 못 깎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뭐라고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 근데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울 삼아. 아멘.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를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본문 또 11절부터 15절에 그렇게 정직한 영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변화된 영혼은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면 아멘. 우리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며 그런 나를 보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일도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51편 16절.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어쩔 때는 예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있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건 아닌데 찾는 제사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드린 제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는 하나님이 찾는데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는 제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다윗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1시간 반씩 전철을 꾸역꾸역 타고 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헛수고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날 우리의 예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래의 출발점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이런 확실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지 않니? 너희도 엿새 동안은 거룩한 행실을 해야 돼. 그리고 7일째 쉬는 거야. 7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6일의 거룩함이 7일에 완성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7일을 6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자에게 엿새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 그런 예배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딸랑 교회 와서 회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또르륵 집에 가고 이게 단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기대하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에게 엿새의 삶이 필요하고 그 엿새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안식일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엿새 동안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6일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셔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거는 엿새의 삶을 더 기뻐한다는 아멘. 거예요. 신자의 삶은 안식일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아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삶이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제사 그랬어요. 제사, 제바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희생제물, 희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 남성 단수로 쓰였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감사로 제사, 감사의 제사, 제바흐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인데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게 뭘까요? 회개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감사 예배 맞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내 안에 회개와 엿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이 마음,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 아멘.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예배, 아멘. 그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은 아무것도 없이 제사 자체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 의미를 받들어 거듭남,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전에 번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뭐예요?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 이게 오르막길, 올라가다, 계단, 번제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각각 우리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어대로 풀면. 그러면 그 흠이 뭐냐? 엿새 동안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엿새 동안 사는 삶에 흠이 있다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늘로 그냥 뚫고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늘을 뚫고 지나가려면 우리의 엿새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엿새 우리의 삶이 연료가 돼서 아멘. 그것이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는 기쁨을 표현하고 영광을 표현하는데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기뻐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니? 라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요. 영광을 돌려.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기뻐하고 그 예배를 보고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6일의 삶을 보고 영광을 받아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 올라가 왜 올라가다고 표현을 했냐면 아마도 번제가 태워지는 제사다 보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로 아마 올라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번제 올라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제물이 되셨다고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 올라가는 것은 일주일 엿새의 삶을 가지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자들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번제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번제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 이외의 사람들이 그런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번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없는 삶의 어떤 희생도 없는 그런 제사, 진실한 마음도 없고 진실한 생각도 없는 그런 예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어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51편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 상한 심령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바크가 명사 남성 복수 연계로 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바크라는 단어가 아까는 명사 남성 단수로 쓰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17절에서는 명사 남성 복수 연계, 복수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거. 아까 단수는 너의 예배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의 예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삶을 드려지는 이 예배, 너의 예배, 나의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연계, 제사로만 끝나지 않는다. 뭔가 연계됐다 이 말이에요. 뭐와 연계가 되었을까요? 제사로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사는 의미가 없어. 연계된 제사가 필요해. 뭐가 연계됐을까요? 어떤 것들과 연계된 제사, 연계된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가 있어요. 아멘. 시편에서도 찾으시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를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그 제사가 제바크인데 그 제바크가 연계되었다는 거예요. 뭐와 연계되어 있느냐? 상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했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샤바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원래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마 바샤튼가 그럴 거예요. 네. 바샤튼가. 그런데 그 단어를 빼고 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걸 누가 깨트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시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성경을 보자면 원래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가 살아서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아멘. 산산이 부서뜨려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내가 그런 자였네요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박살내고 부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부시고 있어.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도전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리고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시고 무너뜨려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샤바르예요. 아멘.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나를 쳐서 나를 성령에 복종시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연마하고 갈고 깎고 신앙의 옷을 빨고 내면의 영성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샤바르예요. 그 예배 필요하다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찾는다는 거예요. 보통 큰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못하죠. 그럼 누가 예배 오겠어요? 큰 짐을 지고. 제가 큰 교회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을 가끔 들어요. 저분들은 뭐라고 설교하나 보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특별히 이제 김명삼 목사님 스타일 설교를 좀 좋아해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고요. 예, 자꾸 깨트리셔 그분은. 자꾸 찌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른 큰 교회들은 안 깨트려. 부드럽게 살살하고 너무 좋아. 그 교회 너무 편하겠어. 그런 교회 다니면은.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아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깨트려야 생명이 들어가요. 아멘. 깨트려야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깨트림도 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어떻게 깨트림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늘 깨트림 당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없는 날들을 깨트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와요. 공사하면서도 깨트림을 당해요. 오직 안 깨트리니까 그냥 타카가 와서 찔러. 여기 강단을 막는데 64mm 제일 큰 타카, 이만큼 큰 타카예요.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잡고 타카를 여기서 툭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께를 제가 순간 망각했어. 제가 예민한 사람인데 두께를 순간 망각하고
이 두께면 못이 훨씬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닭칼을 쐈어요. 이렇게 쏘면은 그 위치가 정확히 뼈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뼈를. 그런데 이렇게 잡았는데 닭칼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왔으면 난 죽었을지 몰라. 아파서 죽었을지 몰라. 며칠 전 목양실 이제 공사를 하는데 삼각 사다를 놓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데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공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부적은 누구도 타깃이 아니에요. 나만 타깃이야, 나만. 진짜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나만 타깃을 삼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목양실을 공사하는데 요 위에 턱이 있잖아요. 턱이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천정 공사를 하다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 머리가 저 대리석에 그대로 딱 떨어질 순간이에요. 그렇게 떨어졌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순간 누가 와서 나를 탁 밀었어요. 그대로 떨어지는 누가 툭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저기에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저리 떨어졌어요. 내 눈에 대리석이 딱 보였거든요. 순간 딱 보였는데 툭 민 거예요. 이게 어둠이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치지 않고 제가 사다리, 그 높은 사다리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이 머리가 박살나야 되는데 다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공격도 있지만 나를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관념, 신앙의 어떤 것들을 부시는 거예요. 이런 자극으로 나를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순하게 생겼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제가 한번 딱 결정하면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 인생과 삶에.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들어본 게 있다면 우리 정기품 목사 말. 저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한번 딱 틀어지면 그냥 끝나. 사람이 끝나버려. 잘라버려,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 정기품 목사 얘기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공사하는데 너무 예민하니까 내가 이제 요새 정기품 목사한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옆에서 24시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민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흐트러지면 하니까 제발 좀 가만 좀 있어봐. 몇 번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기품 목사인데 혼냈더니 이게 바로 다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깨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깨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여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시트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아이 잘 해놓고 저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생각 좋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깨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셔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트려지고 부셔지면 새로운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그 위에 안착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 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재정돈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재정돈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재정돈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행동을 재정돈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언어를 재정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재정돈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잠재 속에 있는 것들을 재정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참된 신부를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찾고 계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제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엿새 6일간의 우리 신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라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벼락 내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그 의를 행하는 신부의 삶을 받고 싶어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 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불의를 행하고 어둠을 향해 손짓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등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신자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을 다시 돌아앉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베풀어 주시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찬양의 돌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배와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 다시 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기 기도 계시록 5장 8절 제가 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읽었는데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히브리 정서상 은유적 기법으로 해석한다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해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의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프로슈케라고 우리 한번 했어요. 기억나죠? 예, 사도행전 3장 1절 할 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가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기도가 아니에요. 삶이 기도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 다녀와서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내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30분 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한 2시간 하고 자기들이 와서 막 이 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믿습니까? 여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기 구하여야, 따라쉬라는 단어 우리 많이 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또한 자기 영혼을 돌보며 믿음의 행실을 지키며 구하는 기도, 그런 의미가 이 다라시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단어의 의미와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8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기도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와 기도가 합해서,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엿새 그 삶이 합해져서 금 제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껍데기일지라도 올라가요. 아멘. 예배가 꽉 찬 예배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가 흘렁흘렁 차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꽉 찬 예배가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빈 깡통 같은 예배가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2025년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인생이 다르고 아멘. 삶이 다를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부천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올라갑니다.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섬김도 드려짐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드렸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선택받았던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올라가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선의 모습이 올라가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는 올라가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다시 우리 손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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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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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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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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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히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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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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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호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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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히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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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리 야라바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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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님 역사하여 셔서 아버지 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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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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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레리 야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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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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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히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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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히리리 야라바라바라바 우리 교회를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카드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소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소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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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번 성전 공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몸짓으로 섬기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잊지 마시옵소서. 히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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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이제 이 교회 부천은혜로 교회가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구조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생명의 교회, 은혜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지어다. 주님 손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인생과 내 영혼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